시편 50편 15절 말씀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저는 조금 전에 봉독한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본문에 않고 환난 날의 기적,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우리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날의 기적, 환난 날의 기적.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많은 수많은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환난이 다가오고, 또 가정적인 환난이 다가오고, 질병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사회적인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국가적인 변구의 환난도 당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이 환난은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에 큰 유익을 주기 위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원초적인 이 환난은 이 인류가 초창기에 발생했을 때부터 많은 풍파가 다가오고 참 저주가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맨 처음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그만 이 땅에 저주가 내려오고, 온 땅은 엉겅퀴가 서려지고 가시가 돋게 되었어. 삭막한 땅에서 인간은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 되는 처량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지녔던 그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쫓겨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불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버려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환난이 자연스럽게 오늘날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낭패를 당하고 불행을 당해서 드디어 전능자 하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환난은 왜 다가옵니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풍파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시련의 불을 통과하고 우리는 강한 믿음,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이 금이나 은을 채광해서 불순물 자체를 가지고 우리 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은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은 그 뜨거운 풀물에 넣었다 빼서 순수한 금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은도 역시 채광을 해서 뜨거운 도가니에 넣었다 뺐다 해서 순수한 은이 될 때 우리는 아름다운 기금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도 금보다도 귀하고 은보다도 귀하기 위해서 여러 환난 풍파를 통해서 정 같은 믿음 갖고 글씨의 십자가의 벌을 힘입고 그 속에 은혜를 덧입어서 아름다운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란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단도 다가오고 여러 가지 훈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앞에 올바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많은 인생의 고초, 역경이 다가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같이 환난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은 이 신앙의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히 구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환난과 불같은 시험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 연단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신앙이 진주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영원한 기금속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진주문을 거뜬히 통과하도록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신앙의 대장부로 만들어 주시고 신앙의 여장부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환난 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무엇을 하나 앞에 잘못했는가를 성찰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철저히 회개하고 환난에서 건져달라고 하나 앞에 절규하며 구원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골 교회 다니면서 미술 선생님으로 30년 동안 재직했던 남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젊을 때는 참 주의를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노년이 되어서 생활이 윤택해지니까 매주 주말이면 많은 술친구들을 불러다 놓고 잔치를 하고 술을 마시고 군들에 만들에 되어서 그만 주일날을 지켜야 되는데 주일날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밤새도록 우리가 탕진하고 이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이 남장로님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다른 지방으로 차를 몰고 갔다 오다가 그만 큰 차량 추돌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자동차는 완전히 박살나고 온몸이 만신창이 되어서 사경을 힘할 때 긴급한 응급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의사분들은 진단을 했습니다. 이번에 아내는 혼 상태인데 살아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이 장로님은 만신창이 되어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몸은 온몸에 참 죽을 지경이고 처절해서 참 그 아픔은 말할 수 없는 정신이 일 정도로 됐는데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 평소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갑자기 찬란한 영광의 흰옷을 입은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를 알겠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남장로님은 주님이시여 제가 주말마다 술친구를 불러다 놓고 술 먹고 잔치를 벌이다가 주의를 제대로 성수하지 못했나이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지만 저는 너무 억울하게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저는 뇌성마비로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제대로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살아왔습니다. 저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저를 고쳐주시면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축인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놀라운 치료를 베풀어 주셔서 의사들은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전능한 능력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위대한 치료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얻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은총을 덧입었을 때 그는 가는 구역마다 방문해서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나에게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하늘 천국의 영광이 이렇게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 다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런 복음을 널리 증거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환난을 당할 때 회개할 뿐 아니라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사야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 나라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땅을 잃어버리고 매일같이 불안 속에 살고 참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지쳤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삶은 고통스럽고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로 결단하고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근데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나라의 군사들이
물밀듯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쉬지 말고 야훼와께 부르짖어 기도해 주옵소서 간급하게 갈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어린 양을 취해서 피 흘리고 물 찢기시고 그리고 제단에 그것을 다 벌려놓고 불살라서 향교로운 번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건져 주옵소서 이 블레셋의 공격에서 막아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성 번개를 쳐서 블레셋의 지경을 다 어지럽게 하고 이스라엘이 추격하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7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렵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추격해서 미스바와 센까지 멀리 추격해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이라는 기념 승전 비석을 세웠던 것입니다. 에베는 것은 도움이라는 말이고 에셀이라는 말은 돌리라는 말입니다. 도움의 돌. 하나님께 도우셔서 이스라엘 대승이 이뤘다는 승전 비석을 에셀이라고 세웠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놀라운 승리를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감히 이스라엘에 얼씬하지 못하도록 하셨고 사방 지형에 잃었던 땅을 다 되찾고 평화가 존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 태평하고 평화롭고 자유롭고 즐거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사적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와 같이 회개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둘째로 환난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간의 교만을 여지없이 깨뜨리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게 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저렁을 살던 사람도 환난을 당하게 되면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라고 항복하며 하나 앞에 절규하며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그동안 따뜻하고 배불러서 철학기도도 못 나오고 새벽기도도 따분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이 다가오면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이 되어져서 그 스스로 알아서 철학기도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또 하나 앞에 금식도 하고 이같이 하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들이키는 것입니다. 마치 갈급한 심령이 물을 들이키듯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수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힘차게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환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환난은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을 주고 단련된 신앙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환난은 좋은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환난은 이같이 우리의 성품을 새롭게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고 인생에 사는 것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러나 환난 풍파가 다가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참된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가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난을 겪는 동안 우리의 신앙은 어느덧 성숙한 인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인격을 갖게 되면 우리는 일간의 부귀와 영화와 공명은 다 액세서리 보게 되고 아침 안개와 같이 별 의미 없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부귀 영화에 예속되지 않고 천국의 영생대로를 향해서 믿음으로 유유히 거룩한 천국상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도는 환난을 통해서
은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원망하고 절망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고통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욥이 나옵니다. 욥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처절한 환난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10자녀는 태풍이 불어서 다 주축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만 다 몰살을 당하고, 또 이같이 처참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와 가올지라. 주신이도 야의 시요 거두신이도 야의 신이 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마귀의 참소를 당해서 자신은 악한 종기로 온몸이 번져서 제 가운데 앉아서 질구력 주각으로 온 혼대 그 피부를 다 긁어버리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내게 됐습니다. 그때 그 처참한 상황을 보고 그의 아내는 차라리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망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욥은 끝까지 인내하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욥기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즉 봐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입술로 범죄해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욥에게는 여러 가지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 친한 친구가 좀 위로해주고 좀 격려해주면 좋겠는데 와서 경험적 입장에서 죄를 책망하고 교리적인 냉철한 입장에서 책망을 하고 또 여러 도덕적인 입장에서 책망을 하고 죽을 지경입니다. 온몸이 고통이 되어서 산책 안 하고 참 종기가 들어서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에서 아무도 욥을 위로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욥은 욥기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불꽃이 불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은 끊임없이 이런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처참한 상황에서 임재하여 주시고 자유의 웅한 그 능력과 번개를 치고 천둥이 치고 또 하마를 통해서 또 악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전능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를 알게 해줬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욥은 드디어 외세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로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큰 위대한 능력 앞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미약하고 나약한 것을 그대야 까잡고 하나 앞에 잘못된 말을 토했던 것을 하나 앞에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에게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욥에게 번제를 드리도록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욥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흠양하시고 갑절에 축복을 줬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3,000마리에서 6,000마리를 주시고 소가 500결에서 1,000결이 2,000마리의 놀라운 축복을 주고 각종 짐승을 갑절로 축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 아들 7과 딸 3을 더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60세에 그런 모진 고통을 당했는데 140년 더 살아서 200세까지 향수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 마침내 놀라운 은총과 사랑과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풍파와 시련이 다가와도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할렐루야. 또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한날이 다가올 때 더욱 굳센 믿음을 갖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아름다운 축복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환난과 여러 가지 고통이 다가오더라도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과 영원한 복을 받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아들이 축원드리겠습니다. 셋째로, 환난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환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참 뒤로 물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환난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기회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모에게 큰 물질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도 온갖 고생을 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신앙의 법칙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환난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본문에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신앙의 성장은 육신의 고통이 다가고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센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윤 집사님이 대전에서 큰 학원 사업을 했습니다.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2개, 3개 늘려서 계속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997년 IMF가 터져서 온 사업이 다 부도가만 나고 말았습니다. 낙심천만이었습니다. 참 살만한 그런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날이면 날마다 한숨 짓는 생활을 했고 어떻게 할 것인가 참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천만해서 터덜터덜 어떤 거리를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길거리 바로 옆에 그 2월달 그 추운 겨울날 민들레가 그 노란 새노란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그 민들레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경에도 나귀가 여러 가지 개월 나눴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민들레가 다시 말합니다. 주인님 왜 그렇게 낙심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소명을 받고 이 추운 날 그 뜨거운 따가운 그 땅의 그 얼음벽을 뚫고 깨틀고 나와서 이같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왜 주인님은 그렇게 낙심하십니까? 그건 깜짝 놀랐습니다. 민들레가 이 추운 겨울날 그 뜨거운 그 아주 딱딱한 땅을 뚫고서 참 몸부림치면서 나와서 찬란한 영광의 아름다운 꽃을 피운 것을 보고 그제서 깨닫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같이 위로해 주시는구나. 나도 이제 믿음을 갖고 일어나야지. 민들레처럼 일어나야지. 그래서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충만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예언 연사가 일어나고 신비 연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신학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아름답게 복음 사역을 하고 많은 심령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환난에 우리를 놓여놓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믿음의 용기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심으로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환난 중에 기적을 체험하고 한나라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한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나라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목소리 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축복과 응답이 다가옵니다. 큰 부흥도 다가옵니다. 감사합니다.